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가 또 외쳤던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 또 그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이 임하면 해와 달이 지금의 모습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온 자연 만물을 포함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의 걸음을 걷는 것 외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면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죠. 다른 안전을 보장해 주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마련해 놓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내어놓고 있죠. 그래서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했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내용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쫙 소개를 해 줬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안전을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그런 약속을 많이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해 놓으려고 하죠. 얼마짜리 이게 있으면 더 좋다.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의 자리, 평판, 명예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널 인정하면 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더 기쁨 중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는 듯 보인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나의 안전도 나의 가치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용해야 될 대상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사용해야 될 도구로 써야 될 것들을 사랑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버린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을 내가 사랑해버린 순간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됐죠.
남겨놓아야 될 자리에 남겨놓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인간이 걸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돈과 명예, 이 세상에서 도구여야 될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자리하는 순간, 그것들은 정말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등을 돌려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내 자존감이 바닥에 있을 때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줘야 될 그것이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내 안전을 보장해줘야 될 그것이 그 중요한 순간에는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라든지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은, 가치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돈으로 됩니까? 안 되죠. 돈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는 순간 진실된 관계가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그런 걸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 그걸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로운 사람으로 여김받지 못하는 죄인일 때에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등을 돌리지 않고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목놓아 외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지금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하할 때, 무시할 때, 나사렛 출신 아니냐,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자가 아니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몇몇 살지 않는 시골 지역에, 그것도 북쪽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 지역의 시골 마을 출신의 그 예수 아니냐, 그 비천한 예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비천한 예수, 그러나 그를 통해 일어난 일들을 보라. 그가 행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보라. 이것은 어떻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마술이나 개인의 능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치 애굽에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표로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니까 그걸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흉내내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흉내낼 수 없는 일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눈이 그 예수님의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껍데기, 외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을 그 비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선을 끌고 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지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작업.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껍데기를 보는 것에서 벗어나 그 너머를 보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항상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환경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 껍데기를 뚫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은 항상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보라.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라 그랬어요. 권능을 이야기했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온 어원에서, 이 어원에서 온 것이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이고 강력한 그 권능의 힘을 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외치니까 사단이 쫓겨가지 않느냐? 귀신들이 놀라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와서 도망가는 역사가 벌어진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권능의 힘을 보라 그랬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초라한 껍데기를 입고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와 같은 그 강력한 힘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분이시다. 그 예수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1월 12일 금요일 오전 7시 51분에 미국 워싱턴 DC의 그 한 지하철역에서 랑팡 플라자 그 지하철역 입구에서 미국 출신의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던 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거기서 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허름한 청바지를 입은 채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45분 동안 거기서 입구에서 연주를 했어요. 길거리 연주자처럼. 그가 들고 있었던 바이올린은 50억 원이 넘는 1713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였어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했던 곡은 3일 전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때 했던 곡이었어요. 비싼 티켓을 사고 들어가야만 볼 수 있었던 그 연주곡을 그 지하철역에서 한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앞을 지나간 그 출근 시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1000명이 넘는 행인이 거기를 지나갔는데 근데 그 앞에 멈춰서서 그의 연주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5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듣고 돈을 주고 갔는데 32불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 실험을 보면 이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은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브랜드가 보여져야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그리고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연주자가 그렇게 카네기 홀에서 연주했던 곡을 연주를 했는데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몇 명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에 뭔가 대단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그분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특별하게 포장해 주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 캐치하지 못한다. 캐치하지 못해요. 그 대단한 연주자가 그렇게 공연을 한 곡을 들고 와서 대단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그렇게 조용히 평범한 일상 속에 한 일들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느냐?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정말로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펼친 그 권능과 기적과 이사와 표정을 너희가 보고도 모르겠느냐라고 외친 거죠. 그러면서 23절에도 이야기하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내어놓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뜻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신성모독이다 그러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러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자신들의 법으로가 아니라 로마 이방의 법을 사용해가지고 총독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사람을 잘 해결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되어진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는 사실은 너희들의 손에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메시아였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던 조슈아 벨이 연주를 끝내면서 모자를 벗고 그러면서 그 연주를 다 들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악수를 하면서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던 이가 혹시 하면서 놀라는 거죠. 그 영상이 다 찍힌 게 나와요. 그 연주를 끝까지 듣고 있던 사람에게 가서 악수를 해주고 사진을 촬영해주고 사인을 해주고 일생일대에 너무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마치 그것처럼 베드로가 너희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가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외쳤던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를 설명하면서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에서 실패한 죄수 그 이상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의 날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거기서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것을 보고도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내는 이 해석의 반전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주님의 날에 안전을 보장해 주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해석의 반전, 믿음의 해석을 갖게 됐죠.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비천한 예수, 그의 육신의 모양을 보고 그를 평가했고 알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나사렛 출신의 이단자,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죄수 중에 괴수, 적그리스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죄수로 죽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인물로 알았던 그가 예수를,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강한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를 알게 된 이후로 그는 그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베드로처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을 가지고, 그 다른 해석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교회로 모인 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지체들을 볼 때, 교회된 이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껍데기를 보면서 이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고백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교회된 이들을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더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보이더라. 그리스도의 눈이요, 입이요, 손이요, 발로 보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교회된 이들을 바라본 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눈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말하는 설교자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 이 눈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바닥을 쓸고 있는 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이 눈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움직이는 전도자들을 하대하지 않아요.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노력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을 가지고 보게 되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눈이 있어야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 새로운 믿음의 해석,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교회로 걸어갈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다시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남은 자신의 노년의 걸음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된 적이 있어요. 그가 반모섬에서 기도처에 있을 때 뭘 보았다고 간증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7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자신이 사역하던 그 지역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던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이가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 교회들 사이에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있는 그 다니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이 뭘 깨닫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신들과 멀리 계신 게 아니었구나. 단지 자신이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우리가 모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걸 깨닫고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 교회들로 갑니다. 나는 거기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뵈러 간다. 그래 가서 거기서 평생을 거기서 헌신하며 마지막까지 완주해낸 거예요. 그 당시 지쳐있던 그와 같은 소아시아 7 교회의 이 모습이 들려졌을 때 그들의 핍박 가운데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약해져 있는 그들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감격하며 그들의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큰 영향을 끼쳤던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 49세가 됐을 때 비슷한 처지에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지쳐있고 힘들고 시카고에서 사역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때에 텍사스주의 맥켈린이라고 하는 그 주에 집회를 인도할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기차를 타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되죠. 거기에 기차를 타고 지나는 중에 그가 뭘 보게 됐냐면 그 기착한 한복판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쓴 책이 Pursuit of God이라고 하는 1948년도에 쓴 책이 그 기착간에서 하루 종일 초고를 완성해버린 책이에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기착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보는 임재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가지고 그 책의 내용 전체를 그 하루 밤 동안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써가지고 완성한 책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첫 페이지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돌려 그분을 인정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좌정해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몸을 돌이켰을 때 비로소 촛대 사이에 주님을 보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세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거기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돌 던질 만한 곳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것입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슈아 벨이 그 비싼 바이올린을 들고 그 화려한 콘서트에만 들려주던 곡을 들려주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간 것처럼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받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이들의 마음에 어떤 뭐가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림이 있었다. 이 찔렸다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를 가만히 보면 아주 강렬한 단어예요. 이건 그냥 바늘에 찔린 것처럼 따끔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창이나 가시로 심장을 깊숙이 찔러 쪼개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 그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내가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오병이어로 우리의 먹을 것을 주셨던 그때 주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최고라고 외치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졸졸졸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나도 그를 침을 뱉고 열을 내며 그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 은혜를 입었으나 은혜를 은혜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칼로 자신들의 심장을 찌르는 듯과 같은 아픔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 고통이 느껴지면서 그 다음엔 두려움이 엄습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이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고통이 느껴진 공포심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껍데기를 넘어서 바라보게 만든 믿음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요단 강가로 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런 외침을 듣는 자들이 세례요한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나는 그림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으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 어린 양 대신 저분을 따르라. 그렇게 가이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무리들이 나오게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알을 갖도록 인도하면서 그 눈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든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만들,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온 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이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서 느끼게 되는 사람들, 주님 눈을 돌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된 자들은 이 회개 반응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눈을 돌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에이든 토저 목사님처럼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는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이냐? 참된 회개가 있으려면요, 참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그 눈과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하는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걸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순례의 길을 떠나서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쪽 입구가 있는 훌다 문을 지나야 돼요. 이 훌다 문 앞에 뭐가 있느냐? 수많은 미크바라고 부르는 정결탕이 있어요. 정결탕. 지하에 계단을 만들어서 파서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든 탕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물이 고여 있는 데 가서 깨끗이 몸을 씻어야 돼요. 몸을 씻고 그게 확인된 사람만 성전으로 들여다보내줘요. 그거 하기 싫다고 안 하잖아요. 절대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성전 문턱에 넘어서 진실된 제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액션을 한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요. 성막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그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그게 나를 대표하는 제물이 되어 제사장에게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짐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과정이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었으나 그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요소는, 그 절차는 하나도 약해지지 않고 모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감격에 차서 다시 소아시아 교회로 나간 것처럼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이 다시금 생기가 솟아나고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의 눈물이 아니에요. 가슴에 창이 찔린 듯한 것 같은 나 자신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어찌할꼬와 같은 진정한 내 실체를 바라보고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요청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은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설 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내가 가까이서 느껴지는 영적 임재의 경험이 생겨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은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걸어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외쳤던 이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음성이 우리의 폐부를 뚫고 들어와 이러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